네, 오늘은 발을 씻기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울려 퍼지는 호산나의 함성으로 종려주일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요,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이 기다려온 승리자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왕은 군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하셨고 칼이 아닌 겸손을 손에 쥐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던 같은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게 됩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왕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을 강하게 만들어줄 왕,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줄 왕, 로마를 무너뜨릴 만한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습니다. 왕이 종의 일을 하고 주인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고 그 왕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나눠보자고 합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그 예루살렘의 북바람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어요.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의 눈빛에는 간절한 열망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열망의 끝에는 자신들이 그런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생각했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날 군중 앞에 나타난 왕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단숨에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다윗 같은 개선 장군의 모습, 혹은 율법을 엄격히 적용해 세상을 심판할 만한 강한 통치자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그 요구를 완벽히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라는 선물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심판의 칼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속죄의 제물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화려한 궁궐에서 신하들의 수발을 받으며 위협을 떨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은 예루살렘 입성 직후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신 그분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하나하나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섬기는 왕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던 그 손길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손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왕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충돌이 됩니다. 오늘날
오히려 비슷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내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내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이 모습은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했던 고백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손이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왕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곧 낮아지는 것을 통해 다스리셨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을 어떻게 믿느냐겠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동료주일에 모였던 군중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왕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요, 단순히 겸손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의 핵심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는 정죄의 공부가 아닌 사랑의 감격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과연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내 앞길을 방해하는 적들을 다 무찔러주고 나만의 왕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발을 닦이시는 왕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의 진짜 백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왕의 위엄은 높은 보좌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흘리는 사랑의 땀방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섬김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여기서 마침은 단순히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지향하고 있던 궁극적인 목적과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의의 기준, 기록된 바 의의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된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의의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직접 채우셨습니다. 율법이 이것을 하라, 그것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우리를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라는 삶의 본질로서, 삶의 본으로서 그 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 후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던 그 예수님의 행보들이 많은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족식도 충격적인 장면에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왜 세족식의 모습이 충격적일까요?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미천한 종의 몫이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분이 직접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하나하나 닦아내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증명이었어요. 섬김은요, 나를 낮추어 상대방의 가장 낮은 곳, 발에 손을 대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비난받아야 할 우리의 허물을 탓하는 대신 그 허물을 사랑으로 씻어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약간의 상징적인 모습이지. 예수님이여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게 하죠. 내려놓으심과 다시 취하심. 곧 이 모습은 십자가와 부활의 흐름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였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입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며 완전한 패배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내려놓음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보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돌아가셨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섬김과 사랑의 모습,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고 마침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 갇힌 존재가 아니에요. 억지로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자유로운 섬김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요,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의 환호 소리는 얼마 뒤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완성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 가신 길을 따르는 우리 역시 누군가의 지친 발을 닦아줄 만한 수건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섬김들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권위는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여 발을 닦아주는 낮은 곳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늘 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함이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묵상을 하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제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야 될 것으로만 생각하고 고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이 치워줄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에베소서 2장은 십자가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와이프를 놀리는 식으로 얘기하죠. 아이고 목사님 되셨네요. 맨날 이제 주부처럼 집안일 하고 밥하고 하다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괜히 장난을 치고, 그리고 본인도 책상에서 뭐 따로 일하고 저도 일하는데 가끔씩 무슨 말 한다고 저희가 역시 하나님은 몰라, 저 사람이 저렇게 되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 여러분 진짜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변화될 수 없었던 나 같은 사람의 변화됨을 느끼고, 또 미워하던 사람과 화해하게 되고, 높아지려는 마음은 낮아지고 섬기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발 씻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십니다. 분명히 구원자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는 왕이에요. 종려주일의 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발을 씻기시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는 이 왕을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이, 여전히 높아지려는 삶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낮아지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의 길을 나도 또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발 씻김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학교에서, 어디서든 누군가를 섬기고 낮아지는 선택을 한 번쯤은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